이 마이크 그냥 해놓으세요. 끄지 마세요. 제가 쓸 일이 있어서.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전할 박인혁 집사입니다. 목사님 잠깐 추타 중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이상호 집사님 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심령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셨고 저희들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렇게 펴서 성경을 펴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훈이 형제에게 말씀을 써놓으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네, 다 같이 펴서 한번 읽어봐야 하니까. 라합의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합이 누구지? 그 사람 있는데 어디 깨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잘했네 오늘은.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겁니다. 오늘 저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는 분, 읽고 싶은 분, 아니면 제가 찍어요. 갑니다. 하도 손을 안 들어서. 그래서 한번 마음 먹은 대로 해야죠. 다른 분들은 목소리를 조금씩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아직 목소리를 못 들어서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계속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탐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정탐하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목숨을 대서 우리 목숨 죽여서 건져내라. 13절에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다 살려주겠다고 하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서 정탐만 하고 오라고 했는데 라합에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저희들은 사실 피고 믿고 듣고 믿고 다 했어요. 근데 라합은 어땠어요? 본 것도 없어.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아는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아, 유대민족이 오는데 홍해를 건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없애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대.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지금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쫙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앞에서 찬양 잘하네. 아유, 집사님들 괜찮네. 준비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런데 과연 나에게 준 메시지는 뭔가요? 저는 두 번째 동행이라는 것을 딱 듣자마자 바로 적었어요. 아까 몇 줄을 놓쳐갖고 우리 최상은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없대요. 차르트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에 적었는데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고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찬양은 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뭐 1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한 3시간짜리는 준비는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줄까봐.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 내가 딱 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4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 달렸습니다. 라합이 있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오직 라합 혼자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우리나라 말로 기생은 참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면 남들이 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여호수아 2장은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이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돼요. 그냥 여리고 가서 그냥 죽이 다 하고 점령하고 다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유독 라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 라합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또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창녀였다고요. 근데 무슨 믿음을 믿었냐? 성령님이 내려와서 준 것도 아니요. 아까 저희들 찬양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촥 내려오면서 찬양을 같이 하면 다 쓰러질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오늘 예배는 너무 좋다. 그런데 라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없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저희들이 전하는 찬양이 들려갈 때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저 뭐 또 찬양하네. 들려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롯이 사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곧 멸망될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진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질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옛날에는 그 말씀을 강구해서 테이프 사서 들었잖아요. CD 사서 듣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에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 본교회 목사님 말씀이 싫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본교회에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의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장로를 7년간만 유지합니다. 7년이 딱 끝나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1년간 다른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왜?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받은 은혜를 내가 담고만 있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음에는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합니다. 뭐냐? 말씀을 담는 믿음.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담을 거냐.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또 어떤 것을 담을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합니다. 오늘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은 아마 딱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who knows 방송을 통해서 방송 타갖고 왜? 예배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엑스트라입니다. 주연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엑스트라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내가 주연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그 말씀에 내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엑스트라를 했구나. 세상에 이렇게 영화 찍는데 나만 계속 주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좀 쉬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어떻게 임할 거냐. 그래서 말씀을 담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지식을
이렇게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닥터가 못 돼요. 왜? 닥터는 한 가지만 하거든. 한 가지만. 다른 건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할 수도 없어. 수술만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닥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떠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식을 내가 딱 받고 그걸로 활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한국에 가면 고층 빌딩 안에 많은 교회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막 그런 데가 많잖아요. LA도 가끔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 2층에 술집이 있는 거야. 그 예배만 보려면 토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 예배하고 금요 찬양 예배하고 금요 기도 모임을 하려면 술집에서 너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보통?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어디 다른 데 좋은 예배를 했든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는가 그 술집이 망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술집이 술을 냈어. 교회를. 왜? 법정에 딱 나갔는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하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망하냐. 누가 믿음이 좋은가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법정에 가시더라도 당당하게 기도해서 망한 게 당연합니다. 보상 얼마입니까? 해야죠. 기도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리고의 죄악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라합은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볼 때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느냐 아니면 저 뒤에는 사탄과 싸우느냐를 좀 보실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라합도 그랬는데 기생도 그랬는데 잘 사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의 관점이라는 거죠. 왜? 라합은 믿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아까 네 곡 했잖아요. 근데 한 두 곡 정도는 너무 많이 들었던 곡이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이 조금 그냥 가. 새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즉 말씀이 저희들에게 딱 들어올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하나 들을 때 나에게 신선해야 돼요. 저 말씀은 내 거다 하고 잡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제가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두 개만 하십시오. 두 개만 딱 해서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자신이 더욱 생긴 겁니다. 대충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충만 안 되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대충 했다가 큰일 나죠. 또 주님이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안 되지만. 근데 진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사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그냥 걸어 다녔잖아요.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환경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니네 그냥 7바퀴 돌아. 그러면 되는 걸 굳이 왜 정탐꾼을 보냈냐 이거죠.
김희주 목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목사님 왜 또 감옥까지 가셨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만 가도 뭐 개인적인 얘기라도 괜찮겠지만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딱 자고 있는데 문을 뚝뚝 뚫리더라고요. 야, 아침부터 누구야? 하고 딱 문을 열었더니 셰리프이 왔어요. 못하느냐? 누가 저를 수를 했습니다. 갖고 셰리프이 그 편지를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언제 오늘 이제부터 누가 너를 수를 했으니까 네가 개인적으로 하든 네가 아니면 변호사를 사든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모든 게 그런데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더 그럴 거야. 내가 여지껏 목회하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하냐고. 갖고 한탄과 막 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감옥수에 아주 나쁜 거의 사형 직전에 가는 죄수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들어.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근데 감옥에 간 목사님 뭐 하세요? 할 일 없잖아. 말씀을 전해 들을 사람 없고 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쉽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왔어요. 다 끝나서 나와도 계속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사식 넣어주고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 감옥 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너 목사지만 네가 가서 고생 좀 해라. 그 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을 끌어서 그를 전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익셉 해야 하잖아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익셉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왜? 하나님이 뭐 목을 치나?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모든 환경을 한 사람 보내고 두 사람 보내고 다른 사람 보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이 됐을 때 그는 회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라합이라는 그 여자는 그 한 정말 단순한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두 번째 더 썼나요? 네, 한번 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이요. 자, 이번에는 또 누가 할까? 마이크 계속 갖고 계시죠? 계속 하세요. 미셸이 저한테 이걸 넘겨줬어요. 그럼 무조건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발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이 아니라 밭. 남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땡큐. 네, 감사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름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라고만 있었죠. 니호는 뭐냐, 뭐 본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그 사람을 드러날 그 사람 성격과 비슷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번역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칭찬을 여지껏 안 들어봤어요? 들어볼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시월드에 가면 그 식인 상어가, 식인 고래가 점프를 하죠. 고래는 원래 물속에서 점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련사하고 고래하고 같이 일을 해서 점프를 하게 만들어서 쇼를 만든 겁니다. 그 고래를 훈련시킬 때, 조련할 때 뭐 합니까? 항상 두드려 주는 거예요. 물속에서 조금 점프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점프할 수 있게 만들고, 점프하면 잘했다 하고 뭘 줘요? 네, 뭘 탁 주죠. 그거 조금 더 하면 더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손을 다듬어 주고, 머리를 두들겨 주고, 잘됐다, 잘됐다 칭찬을 해줘서 결국엔 그 고래는 춤을 추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는 책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와 탐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문제야. 근데 또 공부 잘하는 또 탐이 있었어요. 갖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갖고 문제야 톰 엄마가 딱 왔는데 아주 잘하는, 진짜 잘하는 탐인 줄 알고 그 엄마한테 딱 얘기가, 탐 때문에 우리 교실이 빛이 나고 탐 때문에 탐을 내가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그거 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탐한테, 야, 너 그렇게 학교에서 잘하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너 때문에 교실이 다 평화스럽고 너 때문에 막 빛이 나고 너 때문에 다 했다 하니까, 뭐지? 이게 믿을까 말까 하더라도 하여간 그래도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자기 생전에, 자기 12년 평생에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을 쓰니까 제가 지금부터 칭찬 들을 만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했죠. 처음에는. 근데 진짜로 야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이 교장 선생님이 준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간 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 졸업할 때는 학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너무 다구치지 마세요. 등 좀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변한다는 거죠. 그게 이 책의 모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딱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를 할 때 좀 흥미가 있고, 나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칭찬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단점은 얘기하지 말고 칭찬을 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즉,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 사실은. 하여간 말썽쟁이야. 말도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의 칭찬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칭찬할 부분을 보면서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 집사람이 변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틀리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가장 잘한 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얘기야. 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시작합니까? 바울이 은혜 받고 눈물 팡팡 흘리면서 야, 하나님을 만나기 이렇게 좋은데 그거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12사도 12제자들은 바로 그냥 옆에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알고 싶어요. 갖고 12제자들을 다 찾아간데 I'm sorry. I don't have time. 왜? 저 자식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슬쩍 나한테 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3년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야, 내가 교회 하는데 당신 나 좀 도와줄려? 내 이 부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목사로 당신 일주일 설교회 다 다음 주 설교할게. 그때부터 바울이 바울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울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할 때 처음 따라간 사람이 누구요? 마가. 예.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를 데리러 딱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어느 정도 험난하냐면 어디 갔어? 타우르스 산맥. 이게 지금 빛이 비싸고 잘 안 보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려면 도적대리들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저는 못 가겠는데 하고 뺐어요. 마음이 선교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안 된다고 딱 빼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딱 끊었습니다. 자는 떡잎부터 알아봤어. 내가 너하고는 절대 아무 일도 못해. 쳤는데 그 마가를 누가 붙들어요? 바로 바나바가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바나바가 붙들어서 선교사역 할 수 있게 하고 아주 교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하고 바울과는 done. 하지만 그 중간에 그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바울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바나바는 무엇을 했느냐? 인생의 어려운 사람의 곁에 서줬다는 거죠. 바울도 서줬고 마가도 서줬고 또 그 사람을 나의 삶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이 마가, 어이 바울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좀 잘 좀 해봐. 그 도움 필요하면 내가 잠깐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를 나한테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같이 살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걸 봤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으로 초대해 줬다는 겁니다. 그냥 놀고 먹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산호세 실리콘밸리는 수많은 진짜 기적을 낳고 수많은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성공의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도시입니다. 즉 100개의 컴퍼니가 나오면 98개는 망합니다. 그 중에 2개가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망한 실리콘밸리 사장들을 다시 다른 컴퍼니를 일으켜도 그 사람들 믿고 대줍니다. 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실리콘밸리의 신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라합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건가? 바나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앞에.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 양과 염소 얘기를 했습니다. 양들은 너무너무 좋았고 양을 키울 때는 항상 염소를 한두 마리 같이 키웁니다. 그 이유가 양들은 너무 순진해갖고 기대고 아예 좋아 자기 너무 좋아 하고 쭉 기대다가 한 명이 딱 쓰러지면 우르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리 부러지고 병이 그래요. 근데 염소가 한 마리 있었고 이렇게 기대고 서는 틈을 가서 막 휘젓고 다녀요. 그러면 떨어지고 돌고 뭐 하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도 해주시지만 상관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라합의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바나바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건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29분 아직 2분 남았습니다. 자, 어머니 없이 두 형제가 재미나게 힘들게 살겠죠. 그렇지만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자전거를 진짜 좋은 자전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전거 경매장에 갔습니다. 얼마? 단돈 5불. 그래도 의지가 좋잖아요. 딱 경매를 시작합니다. 20불, 5불, 10불, 15불 다 떨어집니다. 10번을 계속 손을 듭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다 떨어지죠. 이제 점점점 끝터리가 나왔습니다. 끝터리까지 딱 나와서 마지막 제일 좋은 자전거를 지금부터 경매하겠습니다. 갖고 자, 이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경매를 끝나겠습니다. 했는데 그 형이 아니다 다르다 또 5불 딱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1000불짜리 자전거였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10불만 내도 얻을 많은 이익이 있지만 가를 위해서 다른 우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에 내가 받을 게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이 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 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도 안 나가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하지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 바라면서 그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고마워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처음에 또 마음이 좀 찌징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에는 저희 집에서 합동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갖고